기도하겠습니다. 저희야 지금이야 뭐 이렇게 몇 번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356일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7일 부흥회, 21일 부흥회, 연장 5차까지 막 아침 저녁 정신이 없어요. 40일 부흥회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요 우리 진짜 찬양팀 뭐 우리 영상팀 이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그 전에 파주에서 그 목회자를 섬길 때 똑같은 간증이에요. 교회가요 물이 꽉 찬 거예요. 새벽에 제 동생이랑 그걸 기쁨으로 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 나중에 천국 가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물포도 왔다고 얘기하라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데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그렇게 5시간 6시간을 비만 오면 물이 막 목사님실부터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제가 떠날 때 미국 간다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교회를 사임했는데 못 가고 이제 인천에 와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선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헌신이 없이는요 교회 사랑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절대 모릅니다. 헌신과 수고와 땀이 그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저는 다 알거든요. 누가 뭘 기억하고 뭘 하는지 목회자는 다 알아요. 그 헌신과 수고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주의 일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땅의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축복하는 영상팀 백종선 집사님도 나오시고 권사님 나오셨네요. 권사님 도대체 안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카페 또 이번에 10만 가는데 뭐 뼈찜을 한다 그러지 않나. 뭐 신비하신 분입니다. 동참을 안 한 데가 없어요. 자 한번 축복. 우리 찬양팀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서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방송 영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팀, 찬양팀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팀이 영광 받는 일에 얼굴도 보이고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이 방송팀은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정말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자 찬양팀은 있죠. 방송팀 있죠. 우리 김영우 선생님 뒤에서 또 헌신하네요. 또 수고하시네. 영상도 해줬네. 우리 김영우 선생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축복해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근데 우리 박찬일 집사님 왜 안 나오시나? 찬양 리더인데 나오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효입 사님도 나오셔야죠. 찬양팀인데 얼마 새벽에 나오신데 같이 한번 축복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팀에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인생 되게 하소서. 이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엇 경례. 네? 현지명 집사님도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계시는데. 현지명 집사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제가 많은 분들과 공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남녀 호랑교 오셔서 벽돌 이거 하는 거, 제가 그분을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 겁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 함께 공사하신 우리 유경희 집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들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질이 더 있으면 더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는 우리만의 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동참하고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보면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식사하잖아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룸을 정말 우리 세미나룸에서 우리 지체들이 3달 4달을 음식을 준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대접했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거기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교회가 마땅히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딱 그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권성일 집사님이 오늘 바쁘셔서 교회 일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빠지셨는데, 우리 권성님 실장님이 저희 교회 이거 할 때 다 망했습니다. 공장을 크게 했어요. 정말 돈 수십억 벌었습니다. 수십억. 이걸로 다 망하고, 그때 그런 얘기가 들려 이제 사기꾼 되고 정말 인생 한 40억 부도났어요. 그 당시 전부 다 망하고 집 다 차압당하고 원룸에 살할 때 저희 공동체에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이 물질을 제가 그때 외부에서 8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에서 제 설교 듣고 4만 5천 불, 그 다음에 구원파에서 오신 분이 헌금을 3,500만 원,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이걸 장로님이 계시고 집행부에 있었다면 절대 못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같은데요, 성령이 인도함 대로 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근데 제가 감동이 돼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때 이거 계약하는 거 빼고 제가 300만 원을 딱 드렸어요. 거기 말고 또 다른 분들 몇 분, 이건 계약금이 아니고 제 마음인데 이걸로 다시 한번 함께 좀 일어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소개도 좀 해주고, 저 일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잘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사업장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사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또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 되니까요, 잘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지하 LED 또 이런 방송 시스템 계산을 제가 어제 해봤어요. 6, 7천만 원을 해줬더라고요. 마이크, 또 지하 LED 스크린 한 3천만 원, 또 두 번째 LED 스크린이잖아요. 이번 거 합치니까 5천만 원. 이 마이크 이게 한 100만 원 넘는 건데 교회 재정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돈에 저희 교회는. 왜냐하면 이 세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저희 교회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제 계산으로 했다면 딱 300만 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곱하기 이상입니다. 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장로님 계시고 그랬으면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왜 돈 주냐고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 그 개척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5년을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이 교회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제가 감동이 돼가요. 권리금을 줬어요. 500만 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하러 주냐고. 우리가 철거하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 아니다. 기도하는 그 은혜를 나는 드리고 싶다. 근데요, 그 5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5천만 원 1억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 만약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으면요 안 줘요. 왜?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다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딱 플러스 인생이요. 딱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반드시 될 것 같은데 나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문제를 푸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99%가 반대해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물론 목회자가 비리를 가지고 행령을 하면 여지없이 나가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나는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1억이든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다고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요 사람은요 100만 원으로 딱 정한 거 없어요. 그 가치는 1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과 있는 마귀가 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1000만 원짜리 가치 아닙니다. 100억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이상의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 쇼츠 만들려고 한 번도 닥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발 좀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귀찮다고. 근데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젊은 교회 목사님이 저랑 통화하는데 자기 교회 청년들이 하라 그래도 안 한대. 저는 50대 아줌마가 해요. 하란 말도 안 하는데 그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주면 딱 돈 주는 만큼만 합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선이야 고마워. 너 천국 가면 물어보면 너 물포다 왔다고. 그게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컸던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도 인상을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됩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한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건물을. 됩니다. 뭘 됩니까? 제가 몸 돈이 있다고. 근데 힘이 되어준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복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건 교리적인 걸 얘기 안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아들의 권세, 자녀를 아들로 믿는 거예요.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자녀에게 장자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살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터져요. 오해가 생기고 일이 터지고
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뭐 가정사를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근데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정체성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풉니다. 딱 그런 일들이 터져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나의 옛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나이 먹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아이고 절대 나는 이제 만나지도 않을 거야. 그건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은요 첫 번째 딱 들어온 반응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건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딱 들어오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지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단지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새 피조물은 새로운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 정보를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는 실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옛사람의 방식은 다시는 이제 안 만나지도 않아. 끊어버려.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새로운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한마디 딱 던지면 우리 현서가 나한테 실망해요. 근데 왜 오겠어요? 너 여기가 최고 좋지. 그러니까. 좋지. 샤워 전에 제가 20분 전에 다 히터 틀어놓고 뜨겁게 하라고, 춥지 않게 하라고, 따뜻하게 해주지. 밥도 안 먹여요. 그럼 살 빼라고. 엄마의 지령이야. 너무 살이 쪄가지고 안 돼. 살도 빼잖아. 이렇게 안 먹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있는 거지. 막 잔소리하면 있겠어요 교회? 사랑해주고, 또 우리 한철 형제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품어주고, 그래서 사업이 됐다잖아요. 어떻게 아들 같은 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면 신발을 묶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보러 왔던 분이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 당신과 사업하고 싶다고 그랬다잖아요. 현서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현서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신발을 묶어주고 그렇게. 경민아, 이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예전에. 터미네 다녔어. 예전 같으면 막 혼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막 짜증내고 막 앉혀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했던 분이, 현서야 신발 이렇게 묶는 거야. 앞으로 신발이 풀어지면 이렇게 묶어. 이게요 새로운 방식의 삶이에요. 삶.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 사업하시려고 했던 그 요셉의 창고 무슨 옷 판매를 하고 싶은 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믿고 내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인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응이 없어. 늘 뭐에 붙잡혀 있느냐? 세상과 붙잡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의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의뢰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옛사람의 방식은 낙심이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랑은 이제 당신하고는 별별이야. 그게 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실제예요. 제가 아무리 AI가 발전해서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 10가지 막 전목적으로 한다고 변화될 것 같아요?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말만 잘하지 뭐 인간 승리의 비결, 뭐 인간관계의 비결 백날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딱 기도했더니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딱 되니까요 해석이 돼, 이해가 돼 그분이.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중보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딱 되니까요 해석이 된 게 상황이.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들요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긴 자 하신 거 관계 속에서요
세상은요, 무릎 꿇게 하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너 잘못했지? 저는 교회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무릎 꿇게 하면 이길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너 목사님 잘못했잖아요. 용서 구하세요. 저도요, 수없는 시간들을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이긴지 아세요? 먼저 손을 내민 자가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자가, 그는요, 일부러 하면 저는 몸 상합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리하고 구할 때 이게 피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새 피조물 안에 피라는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요 종교입니다. 맨날 부활 피피 하는데 실제 능력이 없는. 실제는요, 딱 부딪힐 때 알아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부딪힐 때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돼버립니다. 저희 교회도요, 야당들 많아요. 야당들 다 여당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제가 갑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근데 뭐라 생각냐? 동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 내가 더 가진 자야. 내가 더 있는 자야. 내가 더 많은 걸 얻은 자야. 가진 자가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당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야당들 보세요. 어떻게 여당 됐어요? 제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문제가 터질 때, 집사님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한다고 들어갑니까?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지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피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명절 때도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했거든. 주목을 믿는다 그러고, 벌교에서는 주목 자랑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목 센 사람하고 막 싸움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 두 분은 양반적인, 저희 큰 집이 그래도 좀 댐댐이가 있는 집안이어서 이렇게 보면 쫙 갖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어때 보면 기도 제목이 예전에 보니까 기도 제목, 그렇게 술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근데 왜 그랬냐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인생이 안 따라줘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요, 우리 아버지를 잡아주고 좋은 멘토를 만났다면 우리 아버지의 인생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재해석이 되니까 뭐가 되냐?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이해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 저희 아버지가 진짜 참 멘토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106년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장로님이 됐습니다. 요즘은 장로 되기 쉽잖아요. 좀 돈 주고 하면. 그때는 장로 지금도 안 줍니다. 거기는 딱 두 번째 오소수 장로님, 국회의원 장로님 한 분,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99.9%, 99%, 1%는 본인이 안 썼대. 반대했대. 왜? 나까지 하면 100%가 될 것 같았어. 민망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멘토이신, 진짜 위로자이신, 상담자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복음적인 관점이요,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이 언제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피라는 놀라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그 피를 통해서 잿더미 같은 나의 인생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정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 그 친구가 누구를 죽였냐면 깡패 형님이에요. 나랑 친했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바다에다 빠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산지 몰라. 근데요,
제 마음에 그 친구를 전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살인이 쉬운 거예요. 그냥 물에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별로 듣기 힘들잖아요. 삶이 그래, 삶. 그게 뭐 그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바로 그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을 살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죄가 옳고 크고 높고 낮고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 안에 정죄감이 사라지고 용서함이 일어나느냐? 피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딱 혹시 안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가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피에 거듭난 자의 진짜 실제 고백이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이 고백을 듣고 싶고 그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자녀 둘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므낫세. 뭐야? 므낫세의 뜻이 뭐야?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현희 입사님? 다 잊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끝난 거야. 그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요셉아, 너의 옛사람은 이제 끝났어. 너가 고통받은 거, 너 절망, 너 저주 끝났어.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 므낫세라는 자녀를 통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자녀를 줍니다. 에브라임 뭐냐? 이 땅에서 너가 이제 잘 될 거야. 번성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것이 누구냐? 바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종로로 평생을 우리는 A라는 플랜으로 살았어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깨지고 말 한마디에 깨지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그 위에게 있는 영적인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아니구나.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저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드냐? 중보자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믿지 못해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 정보를 가지고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실제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제가 실제 안에서. 이건 실제예요. 누구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신학자가 자, 새 피조물의 정체성 10가지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실제 그런 일 가운데 일어난 삶의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순간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야, 세상 참 이해가 안 간다. 1분 동안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나 이건 옛사람의 방식. 근데 뭐가 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분의 말이 아니다. 저건 영적 전쟁이다. 악한 영이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제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궁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보자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냐?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섬길 때 세상은요 거기에 굴복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방식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거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 이것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이고 내 남편만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다 좋은데 예수 합니다.
제가 솔루션을 줬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 말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만 행복하면 돼요. 집사님만 복음 안에서 누려보세요. 남편은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조건이 있어요. 가정적인 남편. 가정밖에 모르는 남자들은. 그러나 중독자들은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중독은요, 그런 거 안 봐요. 술 중독에 빠진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 그건 그 진짜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딱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남편, 가정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만 살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를 안 다녀도 존경해. 40년, 50년, 60년을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주는 거, 그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돌아온지 아십니까? 그런 가정은 부인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살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도 기수형제니 앉아 있잖아요. 저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또 말씀 읽고 맥체인 성경하고 저렇게 또 교회도 오고 보고. 왜? 지원 집사님이 회복이 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뭐냐? 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 자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만 좀 행복해서 좋겠어. 그치 드라마? 또 부모들은 또 니만 좀 행복해져.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면요, 어느 순간요,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오게 돼 있어. 왜? 사람은요, 다 생명을 갈망해요.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제가 우리 권 실장님 어려울 때요, 품어준 거예요. 함께 잘 될 거라고, 함께 가자고. 그 감동이 되니까요, 저는 일체 어떤 말도 안 했어. 보여, 잘 되니까. 누가 함께 행복을 누립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행복을 누리죠. 무슨 교육관에 저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 지역에 큰 교회 몇 교회 빼고는 있겠어요, 이 조그만 교회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니까 그때는 손해받는 것 같고, 아니 목사님 뭐 저런 분들한테 뭐 권리금을 주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루벤이 설득해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가 쉽습니까? 그 당시는 종은요, 물건 취급했던, 그냥 주인이 너 죽이면 죽이는, 그냥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셉, 그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가득 찼겠어요. 근데요, 그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어떻게 보면요, 최고의 끝발이었어요. 그 당시 요셉의 그 예언으로 인해서 요셉의 창고를 딱 세우고 얼마나 애굽이 부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은요, 요셉 바라기야.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 땅의 복이 통로잖아요. 요셉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요, 강력했어요. 딱 죽고 나니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산다고 착각,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근데요, 요셉이 그 옛사람의 방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왜? 므낫세,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에브라임, 나의 인생은 다시 주님으로 시작된 인생이다. 축복의 통로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읽혀져요. 여러분들 언제 사람이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못날 때는요, 절대 감동 안 받아요. 인생이 탁 풀리고 딱 되어질 때요,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고 나와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요, 품어주고 딱 한마디 해주면 돌아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은요 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나 힘들 때 너가 도와준 게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힘들 때 당신이 뭘 해줬어? 이 힘이 있으니까 당신 없어도 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을 때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고난의 신비를 경험했다고. 고맙다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삶이에요. 요셉이 이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산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정확히 하는 거. 복수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복수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내가 주인된 죄가 못 쓰냐? 내가 정죄해. 내가 전화해서요 내가 다 판단해버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상처만 남겨요. 상처만. 뭘 못 믿으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어서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봐. 왜 못 맡기냐?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분노하느냐? 부부관계에서 왜 그렇게 분노하며 사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 당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꼭 끝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차피 엎어진 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방식을 풀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풀어가 보세요. 어느 순간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치유가.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 내가 갚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손댈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손댄 적이 있습니까? 뭐라 그래도 저는 손 안 대요. 기도만 해요. 주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권리는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당신 잘못했으니까 자 무릎 꿇고 용서하세요. 뭐 용서 빌었다 쳐요. 그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십니다. 용서도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두 번째 하는데, 첫 번째 주권입니다. 모든 나의 인생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의를 요셉은 딱 알았어요. 비록 형제들이 알았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구속사를 알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몰랐어요. 그들은 미웠어요. 요셉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바꿔버리냐? 선으로 바꿔버려. 만약에 애굽 땅에 안 갔으면, 만약 내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뭘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요, 대통령이 부활하신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 내가 주인 된 지 회개하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섭리가 이해돼. 나의 인생의 삶이 해석이 돼. 저는 아버지의 삶이 해석이 되더라고. 그랬겠구나.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사형수가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그랬다잖아요. 당신은 쓸모없다고. 너 인생은 진짜 쓸모없는 인생. 그 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나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거라고.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근데요, 이 악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악 같은 인생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이시죠?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제 이 놀라운 이건 신비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적극적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쉽게 말 이런 거, 제가 당신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용서에서 끝나지 않아. 형제들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뭐가 임하는 거야? 사랑이 임하는 거야. 감정적 하해가 아니야. 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상은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요, 그 한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냥 단지 교리적인 거 좀 알고, 부활을 만나다 보니까요, 목사들보다 똑똑하네. 다 그렇잖아요. 뭐 해미자매 만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2년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 보면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칼로 막 휘둘러 버려, 좀 안다고. 그게 아니라 그 사실상 생명에 뭐가 뿌려져야 되냐?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는 사랑입니다. 피는 용납함이에요. 피는 오래 참음이에요. 피는 정말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제가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올려놨잖아요. 제가 안 하는 것은 보면 돼요. 성경 구절을. 믿지 않는 자가요, 이걸 가리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광채를. 그리고 옛 방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더 배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한 번만 용납해 주잖아요. 그 용납함 때문에 그분도 그 용납함 가운데 또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 용납할 줄을 몰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간증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뭐를 생각했다고요?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은 그분의 마음이 아니다. 악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구나. 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내 남편이 지금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거 그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을 싸웁니다. 자녀에게 뭘 주냐?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 아는 거 아시죠? 이 마귀야, 이제 너는 심판되었다. 우리 남편, 내 자녀, 내 가족 다 주님의 것이야. 너는 심판됐어.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고 기도하면 영적인 것이 움직여. 영이 어느 순간 영이요 움직여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평강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
다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그냥 왔습니까? 마귀가 오기 싫어요. 짜증내고 오지 못하고. 어떤 분은 오기 싫었는데 갑자기 일꾼이 전화했더니 어디야? 은미야. 그러니까 그것도 왔는데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요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부인들이요 영적인 걸로 보세요. 그리고 저 마귀 새끼 저 남편 그렇게 봤다가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해결점이 찾아야 된다고? 솔루션.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제가 그 삶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 당시 명절 때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 그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뭘 주냐?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정복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따지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게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런가 봐. 그걸 육하 원칙으로 따져야 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해결되지 않고는 잠을 못 자.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난 여자들만 그런지 않는데 남자들도 그런 사람.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사람을 그렇게 따지고 그걸 가지고 밤새 해결될 때까지 사람 죽여. 그거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저 문제 있을 때요 제 아내 힘들게 안 했어요. 제가 무릎 꿇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거에 다 우울증 걸리게 하고 다 나중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그리고 해결될 때 간증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 이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라. 그럴 때 뭘 경험하느냐?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새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충격받아요. 와 충격. 그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이거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현수 집사님 귀한 말씀 올려줬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적인 것들 너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너가 용서 먼저 가야지 뭐. 너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근데 어떤 자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먼저 손을 내민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손을 먼저 내민 거예요. 왜? 내가 늦게 내미면 나는 지는 거야.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무릎 다 끌어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딱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 비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다 미안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강해서 그래요. 맡기면요 주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다 바꿔놔. 오늘 막 죽을 것 같고 뭐 원수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순간 바꿔버려요. 순간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다른 말은 원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물과 피와 성령은 내가 나중에 이게 왜 이거 되게 민감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이 증거 부활
이 피가 왜 중요하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역사적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같은 이 저주 같은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선한 양심의 강구, 이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아뢰일 수 있는 복을 준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 족보 얘기할 때 가인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셋이 났어요. 이게 영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둘째 아담이신 아벨이 죽고 나서 누가 태어나느냐? 에노스를 통해서 셋이 태어납니다. 셋이 태어나. 셋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부르게 돼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다시 산 생명만이 주님 앞에 다시 골고리를 쳐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 잘하고 좀 교리적으로 아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고백이라는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해 혼미케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우리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 주님, 그분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세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간절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 리모델을 하면서요. 여기 오시는 한 분 한 분, 페인트를 칠하신 분, 그 일하신 분들, 우리 유경 입사님 저랑 일을 해봐서 알지만 함부로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1시간을 더 하면요, 그 이상을 돈을 줬어요. 그리고 감사히 생각했어요. 왜? 이 일은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는 거예요. 남녀호랑교회 가서 했어요. 그래도 그분을요,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이단이라고. 그건 이단인 것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는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느냐?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게 피의 덮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묶였던 매듭 같아도요, 성령님이 풀어주시면 순간 풀어집니다.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풀지 마시고 그 문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풀 수가 없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나아갈 때 성령은요, 겸손한 자, 아까 오늘 현수 집사님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풀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정들이, 이 교회가 복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세상 사람들도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다 합니다. 다 그래요. 그 정도는 다 해요. 세상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요, 그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능으로 됩니까? 부활을 안다고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참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격을 받을 정도로 발전했는데 그런다고 사람 안 변합니다. 뭐 체계적으로 육하원칙 말한다고 사람 안 변합니다. 진짜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굴복된 자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가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안 좋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